토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 말씀으로서 큰 기쁨이 있더라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서 그라는 것은 스데반이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큰 기쁨이 있더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상황이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를 통해서 저희가 주 예수 안에서 다시금 굳건히 서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은 스데반의 순교가 나옵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는 초대교회에서 그리고 초대교회와 유대교, 그 기독교와 유대교의 관계에서 그리고 또한 교회적인 측면에서도 완전히 전환점이었습니다. 모든 게 다 이것 때문에 이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다 바뀌어버려요. 그토록 이 사도들이 유대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기사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 봤습니다. 하나만 본 게 아니라 수 없이 봤어요. 그랬는데 이 구호 하나, 스데반이 율법을 바꾸고 성전을 폐하려고 한다. 크리스찬들이 율법을 바꾸고 성전을 폐하려고 한다. 이 기획된 구호 한마디, 그리고 이로 인한 기획된 선동, 이걸로써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랍고 은혜로운 역사, 안전자가 일어났던 역사, 이런 게 전부 다 묻혀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죠? 그리고 크리스찬과 교회는 너무 거룩하고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여서 감히 비방도 못하고 멀리서 바라보고 존경했던 게 하루아침에 이제는 잡아 없애야 된다, 이걸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완전히 천청병력이죠. 이게 바로 기획된 선동에 의해서 스데반을 죽인 일로 모든 게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저희도요, 이 삶을 살면서 이 세상이 뭐라고 할 때 저희는 거기에 휩쓸려 가면 안 됩니다. 기획된 선동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나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나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의 거룩하심과 주님의 목적을 생각하며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방법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저희의 행동과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들이 많은데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극적인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굳건하던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아침에 거의 초토화돼 버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도 외에 모든 사람들은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감히 사도들이니까 잡아오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누가 예수를 믿는다 그 제보만 딱 받으면은 사울이 앞장서 가지고 문을 두들기고 문을 열고 다 잡아들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그 많은 성도들이 전부 다 흩어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정말 교회가 초토화되고 공포에 휩싸였던 것입니다. 이걸로 인해 가지고.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서 성도들이 피난 갔던 가장 가까운 곳이 사마리아였었는데 그곳에서 성도들이 예수님을 전파했대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사마리아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큰 기쁨이 있었더라. 교회의 박해와 좋지 않은 일 때문에 성도들에게 큰 슬픔과 어려움이 닥쳤어요. 교회가 초토화되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오히려 이로 인하여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큰 기쁨이 있었더라.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네. 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예언이 지금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고 패러독시칼하죠. 어떤 분들은 이거를 보고는 그래서 이렇게 스데반이 순교하는 게, 그리고 교회가 핍박받고 이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희는요, 스데반의 죽음이나 유대인들이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들이, 그것도 죄로 충만한 인간들이 그들의 뜻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그들의 죄를 어떻게든 묻어버리고자 했던 거고, 그리고 또한 자기들의 권세와 기득권을 향한 도전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일부러 선동해서 일으킨 죄의 역사입니다. 아주 큰 죄죠. 거짓말과 위증과,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완전히 죄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죽인 것, 정말 가장 나쁜 죄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런 죄인들의 꾀대로 놔두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가져오시기도 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인간들이 그들의 죄성으로 이렇게 직접 그들이 행해서 일어나는 이러한 비극은, 스데반을 죽이는, 돌로 쳐서, 정말 그러한 비극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건 죄인들의 뜻이고 죄인들의 농간인 것입니다. 아주 끔찍하고 아주 악랄한 짓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은 정말 안타깝고 슬픈 일이었고, 교회를 향해 점점 거세지는 사울의 박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면에서 지금도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슬픈 일들, 억울한 일들, 즉 고난이라고 하죠. 모든 고난은 결국에는요, 죄로 망가진 세상, 그리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병, 사고, 사건, 전부 다 죄로 깨진 세상의 결과물들이에요. 그러한 죄로 깨진 세상과 또한 죄성을 가지고 행동하는 인간들, 그들의 꾀, 이걸로 인해 일어나는 게 고난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죄 짓는 거, 그거 하나님이 원한 거 아니에요. 안 원하셨어요. 사탄이 원했죠. 하나님이 뜻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삶에서 있는, 삶에 찾아오는 이해하지 못할 슬픔과 사건과 사고와 고난과 핍박은 죄된 세상과 죄인들 속에서, 죄인들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저희가 볼 건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가 이렇게 아주 강하며 죄가 관영한다고 하더라도 신앙의 패러독스는 이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항하고 반기를 들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가 완전히 박살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약속을 변함없이 그리고 정확하게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인간의 죄가 있음에도 하나님은 그걸 오히려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가장 악랄한 사두개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들이 위증으로, 모함으로 메시아인 예수님을 죽이고자 해서 죽인 겁니다. 여러분, 죽였어요. 그죠? 주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주 하나님의 뜻이 망가진 것 같습니다. 망가뜨렸습니다. 그들이 이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걸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과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영생에 들어가는 문을 여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의 눈의 가시 같았던 진리를 설교했던 스데반을 없애버립니다. 거짓 위증으로. 이제 군중을 선동하고 동원해서 전 교회를 핍박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그 거룩하고 막 힘을 얻던 막 커지던 교회가 하루아침에 다 도망가요. 완전히 박살난 거죠.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승리한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걸로써 주님이 명하신 약속, 주님이 예언하신 말씀, 바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간다는 겁니다. 땅끝까지 가는 그 역사가 드디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일마저도 하나님의 뜻하신 게 아닌 건데, 죄가 이기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것마저도 그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주 되신 분께서는 당신의 뜻과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변함없이 그리고 정확하게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저희가 알아야 되고, 이거를 볼 줄 알아야 되고, 이것을 보면서 저희는 이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과 슬픔과 심지어 핍박마저도 그 속에서도 우리는 이걸 믿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담대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이런 것마저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과 선을, 그리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것을 알기에 기뻐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겁니다. 예, 주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 이게 그 뜻, 이게 바로 그 뜻이에요. 주님의 절대 주권은 인간의 완전 타락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뜻하신, 주님이 택하신 주님의 백성이 구원받고 그들이 영원히 영원롭게 되리라 하셨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주님께서는 성도들을 예정하셨고, 첫째, 두 번째, 그 성도들을 견인하신다는 겁니다. 끝까지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성도의 예정과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그리고 견인하신다. 그리고 인간의 완전 타락, 이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성도들을, 예정한 성도들을 견인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완전 타락, 성도의 예정, 성도의 견인, 그리고 이거를 이루시는 우리 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러분, 이거를 믿고 붙잡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단어들을 머릿속에 새기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인간의 완전 타락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완전 타락, 성도의 예정하심과 성도의 견인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우리 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거를 믿는다. 여러분, 저희가 특히 우리가 의심이 들 정도로 어렵고 슬픈 일이 닥쳐올 때 저희가 이것을 믿고 붙드냐, 이걸로 저희는 서든지 넘어지든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확고한 믿음으로서 서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어려울 때 오히려 담대해지며 오히려 기뻐하며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온 세상을 주권으로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며 그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온 세상의 죄인들을 구하시며 부활로써 그 모든 악인들의 꾀를 다 능가하시며 이기신 하나님, 주님을 저희가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그렇게 믿는 주님의 백성을
주님께서 태초부터 택하신 줄 믿고 그 백성을 주님께서 반드시 견인하여 주님의 그 날에 마지막 날에 승리하도록 영광에 들어가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것을 믿기에 그 어느 것이 저희의 삶에 닥치더라도 그 주님을 믿기에 저희가 담대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속에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소망을 증거하는 담대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주옵나이다. 아멘.